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의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자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또 성전 미문에서 기적을 행한 것이 누구의 이름과 권위로 한 것이냐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당당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답변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시당할 만한 그런 스펙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 출신으로 보잘것없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을 하는데 그 실력에 모두가 다 놀랍니다. 13절을 보니까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지혜 있는 말에 전혀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일, 이렇게 변론할 일이 생길 때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할 말을 넣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논의를 한 후에 이들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기적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풀어주되 조건을 달고 풀어주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협박을 한 것이죠.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뭐 이적도 보이지 말라 이렇게 겁박하면서 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물러서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협과 겁박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전해야 할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백성들도 사도들의 편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서로 다른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사도들의 편에 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고 백성들의 지도자는 오히려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체포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한 그 협박과 위협을 사람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이 기도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전한 이 소식은 성령 강림 이후에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처음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24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기억해내고 또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위기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 때에 진정한 성도와 거짓 성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위기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위기의 때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헤롯과 빌라도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 성취된 고난과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감하옵시고. 이게 옛날 성경을 보면은요. 하감하옵시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위협을 없애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감이라는 말은 똑바로 쳐다보다는 것입니다. 눈을 떼지 않고 응시하다. 눈을 떼지 않고 응시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것은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신들이 그 고난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힘을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임한 고난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닥친 고난에, 우리 교회에 닥친 고난, 우리 가정에 닥친 고난, 우리 개인에게 닥친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전파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